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루터기 아워 2단계 터닝 포인트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씨들의 자손이 남긴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을 가인이 아벨 죽인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셨다. 그래서 셋이 그 당시에 씨가 된 것이고,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그 자손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그 노아가 바로 씨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농사를 새로 지을 때 그 씨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이 진행이 되다가 끝나버리고 연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 씨를 선택을 해서 그 씨로 하여금 그 자손들로 그 구속사를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셋의 자손들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셋과 노아는 씨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남는 것은 육체만 남은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남긴 교훈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대단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이런 순간에 지금 우리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씨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을 선택하신 것은 노아의 인간 됨됨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인데, 아담이 인간의 시조였다면 노아는 인간 세계를 다시 시작하면서 노아의 선택은 중시조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것을 노아로 하여금 다시 역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노아가 중시조, 아담이 첫 번째 시조라면, 인간의 시조라면 노아는 두 번째 시조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세기 6장 9절로 1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입니다. 이때는 아까 앞에서는 지난번 강의와 함께 그때는 셋이 다른 씨로 등장해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게 구속사에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셋의 자손들이 마지막에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해버리고 그리고 노아를 선택해서
그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구속사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씨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농사를 짓는다 하는 의미에서 그 씨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온 땅이, 온 세상에 그 말이죠. 부패하여 있을 때에 노아 한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지라.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다투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자신들은 육체들이 되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씨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셋의 자손들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녀 생산하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셋의 자손들이.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낳은 자식들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장부들이 나오고 용사들이 나오고, 용사란 말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아마 별을 단 군인들, 장성들일 것이에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용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요?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유명한 인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육체가 되어버린 자들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자손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날은 120년이라. 120년. 예? 이것이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그들은 자랑으로 생각했지만 그 씨라고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예? 결국 장장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버렸던 씨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되어버린 씨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눈에 보이는 돈과 자식들이 훌륭하게 키운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하지만 그것은 지금입니다. 이 자손들이 잘 되고 정말로 참 이 화려한 명성을 떨친 아들들이 나왔다는 것이 지금, 자, 앞 시간에 강의를 했죠. 그것이 this time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120년밖에 못 간 것이라고 말입니다. 120년이 지금 생각은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홍수 심판이라는 허망한 결과를 기다리는 삶이 되고 말았지만 그들은 그런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넥스트 타임을 포함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믿는다 하여 하면서도 기름병 없이 빈등만 든 사람들이 되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열천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앞 시간에 앞에 처음에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기름병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넥스트 타임, 다음에 오는 불밝힐 시간. 예? 디스 타임은 뭐냐? 지금 등을 들고 있는 것.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음에 불밝힐 시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혼인장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등만 들었던 자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this time, 지금을 사는 사람들하고 다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씨라는 것은 바로 다음을 준비한 사람들이요, 다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디스타임을 위해서 그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취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는 것을 보고 돈도 잘 보고 명성을 자손들은 떨치고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월은 120년이라. 이때 당시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때 사람들의 수명은 아담은 930년, 셋은 912년, 에노스는 815년, 무두셀라는 969년, 노아는 950년, 다 이렇게 거의 900년대를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120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딸들을 취해서 그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 사는 것을 따라서 육체가 되어버린 그 삶이란 것 아무리 자랑스럽지만 그 수명이라는 건 120년밖에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20년이라는 것은 지각하게 짧은 생애를 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씨들이 그것을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은요 40년 전에 시드런이라는 이름을 걸고 청년들을 데려다 훈련을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기다려 왔는데 그동안에 그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랑 삼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미 다 부패해져 버린 교회당 교회 나가서 건축원금이나 대주고, 예? 교회당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나 대주고 1년이면 몇만 불씩 선교비를 준다고 자랑이나 삼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이미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가 와야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씨라고 하는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으려고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왜? 씨로 파송했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서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평생 씨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을 안 살고 자기 욕심껏 살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으려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을 가르쳐온 선생을 사기꾼으로 덮어세워서 자기들의 정당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이중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그런데 육체가 되어버린 셋의 자손들은 기껏해야 120년이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씨라고 하는 것을 그 신분을 버려버려요. 이런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슬프고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렇게 살려고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육체가 된 것인가? 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삼았더라. 한 뜻이 뭐겠어요? 응? 아내를 삼았다 한 말이 그것을 취했다는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그 여인들을 취했다. 아내를 삼았다. 취했다. 그 말을 합해서 전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돈 벌고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저 서울 강남 아파트에 가면은요 30층은 넘는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꿈의 궁전이라 그래요.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부럽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씨라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씨라는 게 뭐예요? 빌빌대고 씨봉지라는 것은 캄캄한 저 처마 밑에 매달려서 파종기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삶을 누가 살라고 하겠어요? 지금 당장 화려한 고급 승용차 타고 고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출세한 것이고 그것이 자랑인데 그래서 씨로 서약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된 것이죠. 그래도 자손들이 잘 도니 그것이 좋은 것이라? 그래봤자 120년이라니까요. 이런 헛된 욕심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까 노아처럼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생과의 농산보다도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약속되어 있는 곳이잖아. 그것이 지금은 눈앞에 왔어요. 짧은 삶을 살면서 그 황홀한 영생을 버리는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지금은 7000년째라 지상의 종말의 삶이 눈앞에 보이거늘 왜 심판을 그렇게 자초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해서 조급해서 그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 버리는지, 그리고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예? 지금도 건축원금이나 가서 대주고, 그 썩어버린 곳에서 파송한 선교지에 선교비들 대준 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씨는 뭐예요? 파종기가 되면은 그때 파종하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예? 새로 농사를 지으면은 그때 그 밭에 심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것이 역사를 이어가는 건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육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선교비나 대주고 뭐 건축원금이나 내고 헌금이나 교회에다가 많이 바치면 그것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부패해버린 것인데, 예?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썩어버린 웅덩이 속에서 금붕어를 찾아요? 이런 세상에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 노아의 가족들이 150일이 더 지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노아가 쌓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근데 노아의 자손들이 이 언약을 다 불신해버리고, 어쩌면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이들이 뭐 했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이들은 씨의 가치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씨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손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정착을 하고 바벨탑을 건설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시 건설이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시 건설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그 바벨탑 운동을 벌린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방에 흩어버리시고, 바벨탑 사건은 11장 4절에선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라고 합니다. 기껏한 것이 그거였어요. 중세 교회의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역사들이었잖아요. 노아의 자손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 짓들을 해온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한국교회는요. 예? 1000억이 들어가 더 넘게 들어가서 지었다가 자랑 삼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부패해져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당에다가 가치를 부여했다는 자체가, 왜 그래요? 노마교회가 될 때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에다가 수백억을 투자하고 수천억을 투자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앞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예수님은 저거 헐어버려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아니하고 노마교가 만드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그걸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잖아요. 그런 부패한 교회들이 되었는데,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선교비 대주는 게 자랑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이 씨의 신분을 버린 것이 모면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정신을 차려요. 21세기는 지금 종말의 눈앞에 와 있어요.
백보좌 심판이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허망한 삶을 생애를 마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여기서 노아의 자손 중에 두 번째 함이라는 자손은 그 아비의 애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가서 보고 형제들에게 와서 막 발설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뒤로 하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가서 덮어주고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놓고 성경은 많은 말을 합니다. 죄를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는 거야. 남의 죄를 보고 그 허물을 들통을 드러내고 지어서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지만 죄를 보고 덮어준 자들은, 그래서 셈이나 야벳은 그 아비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발설했던 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뭐를 했어요? 함의 자손들이 넷센성을 건축하였으니, 넷센성이라는 것은 큰 성읍을 건설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함의 자손들이 그거 했어요. 예?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걸 했다니까요.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그뿐인 줄 아세요? 이곳을 바벨론이라 했는데 여기에 바벨론이란 뜻은 뭐예요? 예?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어요. 바벨론을 계시록 18장에 말하는 바벨론을. 근데 그것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해서 돈 벌던 상거들, 예? 무역하는 사람들은 텅텅 울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돈을 더 벌까? 바벨탑에 무너지니까. 이것이 지금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넷센 성도 여기에 연결이 되고, 예? 노아 자손들이 바벨탑 운동을 벌린 것도 이 바벨론에서 다 연결이 되어진 것이고, 다 이것이 화려한 도시 문화 건설이라니까요. 바벨론이라는 말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9장에 들어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서울의 강남에 30층 넘는 고급 아파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명 꿈의 궁전. 그것이 여러분에게 목표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터지게 추첨권 얻으려고 하고 온갖 비리들이 다 저질러지고 그러는 겁니까? 어쩌다가 그 강남 아파트 숲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아찔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서 사신 분들은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듣고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십 층 꿈의 궁전이라고 하는 그곳, 가구도 세계에서 아주 제일 좋은 가구들을 다 수입해서 청축해 놓고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진 곳들입니까? 그런데요, 그 높은 곳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자랑 삼을 게 아니죠. 그것은 세상을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쫓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21세기 도시문화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셋의 자손들이 씨로 시작했다가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것. 그것이 셋의 자손들이었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노아의 그 기막힌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던 그 자손들이 왕성해지니까 그들이 바벨탑 운동을 벌려버리고 도시 문화를 건설한 것이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현대의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건설해서 왕들이, 그 부자들이, 무역상들이 왕래에서 화려한 그곳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는 그들이 통곡을 했다니까요. 어디를 상대해서 돈을 벌 거냐 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